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그 능력을 전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고 혹은 성령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 속에서 받고 다시 또 임파테이션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계기를 되돌아보면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당시에 처음 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저는 아무 변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됐었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린아이 한 5살, 6살 먹은 아이가 맹장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그 맹장 수술이 잘못돼서 복막염이 됐다 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제 손길을 통해서 나가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만져주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만,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수술 그 차례로 배정을 받아서 아침 일찍 수술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한 번만 사진을 다시 찍어보자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애가 멀쩡하게 다 깨끗이 나와서 곧 퇴원한다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 그 기도할 때 아주 평범한 기도였거든요. 조용히,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터진 맹장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단순한 기도였는데 정말 너무도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너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이렇게 말했었고, 그 다음날 깨끗이 회복되어서 다음날 퇴원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또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능력을 까먹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부목사 텀을 하는 동안 이제 최 목사님께서 목회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능력 받아서 능력으로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목회하면 무슨 목회자냐고, 그러면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게 되었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다양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아주 여러 사람들한테 받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임파테이션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지내왔었는데, 오늘 이제 이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아예 배격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칙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보면, 첫째로 이 성령의 능력 사역은 실질적이고 체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나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해서 저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죠.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이 일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거를 주변 사람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뚜렷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이 내주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는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스스로 알게 돼요. 때때로 주위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제 경험상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몰랐어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 걸 몰랐어요. 단지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저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 그때 지난번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방언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제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공동체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고 내려와서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수련회 하는 가운데 저는 주강사가 못 됐어요. 왜? 방언을 못 한다고. 방언을 못 한다고 주강사에도 빼버렸어. 그리고 저는 사이드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큐티를 인도하고. 근데 그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 이렇게 안수해 줬었거든요. 마지막 피드백을 받아보는데 한 아이가 자기가 제가 기도해 줄 때, 안수해 줄 때 이 충농증이 심했는데 충농증이 싹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기도받는 순간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처음 저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2년 텀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 복막염으로 흘렀던 아이가 완전히 깨끗이 나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 수년간을
그냥 성령의 능력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가 방언도 못하게 했으니까 방언하면 가서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목사님 방언하지 말래, 그냥 조용히 집에 있을 때 하래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체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교단의 교회들이. 그 다음 교회에 가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본 게 없고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에는 점점 멀어진 가운데 지내왔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부목사 텀을 하면서 다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그 성령의 임재를 구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알게 돼요. 아,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것은 저에게 이제 다시금 그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던 그 경우.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내 몸으로 느꼈던 것. 그전에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제 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 몸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떨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점점 강도가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주위 사람들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사역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성령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마술사 시몬조차도 성령이 저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였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꽤 불편해합니다. 그런 것은 이미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성령의 이 모든 능력의 역사들은 사도시대에 다 끝이 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곡된 가르침을 계속 지금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추구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확실했죠. 그런 나타나는 증거들 가운데 때때로는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속에서 표출되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45절, 사도행전 19장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로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은사들이 표출되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였었죠.
여러분,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대다수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마치 겉옷을 누가 입혀주는 듯한, 영적인 겉옷을 입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겉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런가 하면 뜨거운 불로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도 떼굴떼굴 굴러야만 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확 순식간 넘어뜨려 버려요.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쓰러져서 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입신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조금 더 극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분들인데, 영이 이렇게 떠나가서 하늘로 갔다, 삼층천에 갔다가 오기도 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잠비크의 고아들을 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완전히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 있었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토론토 공항교회에 갔었죠. 조나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하이디 베이커가 성령의 임재 아래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임재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파테이션 돼서 그가 모잠비크에 돌아가서 사역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조직신학 박사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죠. 그리고 교리를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게 사역했는데 그다지 열매를 거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캐나다 토론토 축복성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후에 가서 사역할 때는 그때부터는 제자가 길러지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들을 겪어가는 과정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때는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웃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없이 펑펑 울기도 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죠.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막 가래 이런 것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구토 증상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너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체험적이에요. 체험적.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은요,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처럼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말하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고 아주 그냥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럴 수 없잖아요. 자라가면서 점점점 성숙해져서 이제 정말 깊은 대화, 속마음까지도 주고받으면서 동역자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까지 쭉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born again 된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점점점 성숙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처럼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은 점진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잘한 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처음 믿어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생자, 초신자도요. 그분이 갑자기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래서 제법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상관없어요. 그냥 믿자마자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도가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아주 단순해요.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 그리고 14장 39절 등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갈망해야 돼요.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 믿어도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올 수 있고 성령에서 깊은 차원까지 열어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성주 권사님이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니까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소위 투시라고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그 당시 예수 믿었을 때 1년 좀 넘었나? 1년 됐나 그랬어요. 오자마자 천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사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막 예수 믿었다고도 말할 수 없어. 교회 이제 막 나온 거야. 교회 이제 막 나왔는데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천사는 지금도 성도를 도와서 사역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다 그냥 다 웃었어. 왜? 안 믿어지니까.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후사에게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성도가 말을 해서 성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영적인 그런 그 사역을 하는 팀에 함께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영적인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집에서 그 당시 동양빌라 살 때인데 그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동시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동시에 세 사람 다 천사가 여기 와 있다. 한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천사가 저기 와 있다. 귀신도 저기 있네. 네. 그 당시 유빈이 같은 경우는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든 상관없어요.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의 능력 사역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채워져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응답해서 저들에게 방언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그들은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오시죠.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받은 자의 삶은 어떠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일단 자신도 모르게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이 터져나와. 막 저절로 막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갑자기 막 찬양이 막 흘러나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 자에게 찬송이 흘러나와요. 찬송 시간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뭐 그냥 공부를 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흘러나와.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의 삶에서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 병고침, 병고치는 능력, 능력을 행하는 일,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역을 하게 될 때 내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인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늘 그렇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마귀의 입장에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전에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깊은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을 때 나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하여튼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마귀가 정말 신기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전선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 냄새가 진동을 해. 큰일 났다. 이 정도면 어디 불났는데 막 정신없이 방을 여러 방마다 다니면서 다 거실이며 주방이며 막 다니면서 찾았어요. 근데 아무데도 이상이 없어. 근데 냄새는 아주 진동을 해요. 전선 타는 냄새가.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다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았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여전해. 방문을 다 열어놔도 여전히 새벽인데 새벽기도에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 그때 한참 이제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저는 아주 이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고요. 근데요, 이게 말이지 마귀가 그렇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최 목사님이 기도원 저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
그래서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귀가 계속 침대를 막 들고 흔드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마귀가 계속 겁을 주는 거죠.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 부부 사이에서 계속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려고 하면 막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다투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일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봅니다. 10절부터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어요. 장재희 성도님이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을 때 마귀가 막 잡고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리고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 성도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적인 전투가 내 안에서 없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돼요. 경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무장시키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주셔요. 왜?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셔요. 그분의 권능으로. 그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도에게 할 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해 내려는 이야기예요. 원수에게 빼앗긴 영토와 원수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탄에게 붙들려서 포로된 사람을 가서 구출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야, 권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게 잘 성숙해지고 자라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권능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내주 하신 성령님과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으로도 무장돼야만 진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상치 못하게 알지 못하는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만 했어. 기도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끝이지 않았죠?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그때 저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다시금 기름 부어 주셨어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진동시킵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선한데 눈에 우리 최성주 권사님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방이 있었거든요. 공부하던 방이 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냥 막 못 견디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의 임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청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약간 이렇게 통통한 남자 청년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오기만 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합니다. 목회실을 들어와도 그냥 저를 만나러 오기만 해도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진동시키셔요.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더 덧입혀 주더란 이야기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이런 기도는 단순하게 반복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을 주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역사는 듣고 믿음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면 그냥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하면 돼요. 주실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가 가서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잘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니까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1절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건 낙심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라고 할까? 더 많은 경우 이 방법으로 많이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 받았어. 언제요? 안수 받았을 때. 자, 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다메섹에,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게 했죠. 안수하자마자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임파트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보다 안수받을 때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면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눈 멀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하고 눈이 좀 떠지면 안 돼요? 왜 구태여 아나니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인 존재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귀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있는 성령의 그 귀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성령의 그 능력의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한동안 만나기만 하면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서로 안수하고 서로 기도하고. 근데 실제로 그 임파테이션이 되는 걸 느껴요. 그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온 것도 느끼고 다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도 알게 돼요. 해보면 알아요.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데 안수하면 놀랍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이것을 전수라 그래요. 전수. 임파테이션. 내가 흘러보낼 때 오히려 이것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권능이 입혀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전수할 때 어떤 절차들을 가져가는 게 좋은가? 먼저는 성령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수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때 이제 회개하면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100%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는 훨씬 더 좋은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제 안수해 주는 겁니다. 안수할 때 부드럽게, 아주 그냥 안수할 때 막 팍 미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런 그 안수를 처음에 안 받다가 나중에 어떤 사역자분이 막 밀더라고요. 막 팍팍 밀어. 그래서 버텼죠 뭐. 왜 밀어? 나 속에서 왜 밀어?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지면 모르겠는데 왜 막 밀지? 이렇게 해서 안 넘어졌죠. 막. 미니까. 그러다가 한 달 지났을까, 그 무렵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넘어져 주자.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져 줬어요. 이렇게 밀길래 계속
그분은 계속 안상할 때마다 밀거든. 그래서 그래 넘어져 주다. 넘어졌는데 신기하게요. 그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임파테이션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역의 어떤 그 방식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경우에서는 아주 그냥 강한 그런 터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봤을 때 부드럽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내가 그냥 그 순응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더라. 아주 강하게 임하시더라. 근데 그걸 느끼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안수하면서요, 이 안수를 받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님을 편안하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만나주세요. 물론 성령의 그 임재를 그렇게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낙심하지 않으면 돼.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갑자기 그 미국의 예민간 최인수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이분이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방언은 했어요. 방언은 이미 그 저희 교회 오기 전부터 방언은 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으로 임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도 이분은 너무너무 막 자신이 힘들어 했었죠. 다른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주 뜨겁게 다양하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걸 자기 눈으로도 봐. 그런데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혼자 별도로 그 당시 잠옷실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애들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나오기도 싫은 거였던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혼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제가 그 능력 사역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총신대 교수였던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그 사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눈으로 직접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친구 목사가 확실하게 자기 교회 집회에서 그 총신대 교수님 와가지고 집회할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야 진짜 희한하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도 정말 주님이 그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일이 저에게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성령님께서 그날 찾아오셔서 말씀했었어요. 오늘이 그때다. 네가 기도해라. 선포해라. 그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질지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자기 말을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해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야,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한편 야, 진짜 그게 가능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도 언젠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날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하늘에서 금가루는 떨어질지어다. 그런데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잠옷실에서 혼자 예배하던 그 최인수 집사님 이 옷에, 손에 금가루가 몽땅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펑펑 울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졌어. 이 김은정 권사님도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손바닥이 조금 떨어진 정도였어요. 약간 금가루가. 몇몇 사람들이 그 금가루가 조금씩 떨어진 정도였는데 이 최인수 집사님에게는 금으로 마치 도금한 듯이 치마에 몽땅 금가루 떨어지고 손에 그냥 싹 금을 묻혀놓은 것 같아. 그렇게 막 금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펑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핵심은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때가 되면 임한다. 제 경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막 그 임재 앞에서 막 희한한 그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안 일어나더라고. 저는 한 상당 기간 동안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저에게 그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의 병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질병이 있다.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와도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상담하러 왔는지 알게 하시는, 그냥 말을 듣기도 전에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디 찾아오실 수 있어도 괜찮아.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함께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이 임파테이션을 여러분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전수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되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